우리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 내용인데요. 성장과 분배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이제 경제 정책을 편다하는 것은 성장과 분배, 이 둘 사이를 잘 조화하고 어디에서 균형점을 잡느냐 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 정부에서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성장해야지 뭐 살 수 있지 하고 성장. 그래서 수출, 그다음에 기업을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 반면에 이제 좀 진보적인 정권에서는 이제 분배에 관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성장하면 뭐 하냐고. 가난한 사람들 계속 가난한데 돈 쓸 돈이 없는데 경제가 도느냐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IMF 이후에 이제 무너지는 기업들은 많이 무너졌지만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 특별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크게 성장하고 기업 규모가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좀 어려운 게,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유자금이 뭐 수조 원, 수십조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여유자금은 그렇게 있는데 그 돈이 돌질 않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가지 않고. 돈 쓰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인데 백성들이 너무 가난해져 버린 거죠. 양극화 현상도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안 돌게 되고, 그게 오랫동안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자꾸 이제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 정부에서는 이때까지는 성장 중심의 정책을 폈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좀 분배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좀 돌아가서 돈을 쓰고, 그렇게 돈이 돌아야지 경제가 회복되니까 그렇게 정책을 좀 바꿔보자 해서 이제 분배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잘 될지는 이제 우리 좀 두고 봐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최저임금을 높이려고 그래 애를 쓰고, 그래서 가난한 여기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좀 주머니에 돈, 여윳돈이 있어서 뭐 영화도 보고 물건도 사고 이렇게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경제정책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종교적인 책, 영적인 책으로만 읽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고 있는 한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세계 가운데 우뚝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건강하기 위해서도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맑은 영혼으로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런 중에 이스라엘의 경제정책의 핵심되는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은, 먼저는 희년 제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11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희년이란 것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해인데, 그 해는 뭐 사업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그냥 자기 전답 다 팔아먹었던 사람, 전답 다 팔아먹고도 모자라면 이제 아들, 딸, 뭐 자신도 해가지고 다 머슴으로 종으로 팔려 나갔는데, 그렇게 종살이 하던 사람들 다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땅이란 것은 본래 이제 개인 소유는 아니에요. 사용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용권을 팔았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 다 그 땅을 되물려 받는 거예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도 종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기 본래 본토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50년 만에 하면 기쁜 해를 주어서
모든 채무를 탕감케 하는 것. 이게 이제 희년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라든지 희년제도를 볼 때 이것이 영적으로만 자꾸 우리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제도가 다 의미가 안 들어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을 오늘 우리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교인들이 좀 잘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환경에서 그런 제도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강하고 또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희년은 방금 말씀드린 더 깊이는 다음 또 다른 시간에 말씀드릴 테고 이같이 오늘 우리 11조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두 가지 필요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먼저는 종교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국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는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1년에 3차례 큰 명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성전에 모이잖아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씩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제사를 지내고 같이 어울려 먹고 그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경비가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성전의 모든 제사들을 위해서 11조가 바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20절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지만은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은 따로 자기들의 직업이 없어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기업이 없다고. 구체적으로는 땅을 안 나눠줬다고. 이스라엘 12지파지 않습니까? 다른 11지파는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이 땅에서 농사 지어 먹고 그 다음 목축하면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다 땅을 나눠줬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유독 레위지파만은 땅을 안 줬다고.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 여호와를 섬겨라. 성전에서 나를 섬겨라 하는 책무를 줬어요.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이 포함되어진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도록 맡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바쳐서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먹여 살렸어요. 이와 같이 이제 11조라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면이 있어요. 국가적인 면이 있다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나라를 건강하게 보존,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은 11조가 좀 독특한 11조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3년에 한 차례씩은 11조를 걷어가지고 성전에 드리는 게 아니고 그 11조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이제 비축하고 옵니다. 거창이라는 성이 있으면은 거창이라는 성의 창고에 11조를 모아가지고 다 비축해요. 합천이면 합천이라는 성의 창고에 11조를 다 비축하고 있다고. 11조 받은 것을.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가 하면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은 고아, 과부, 또 객, 또 직업이 없는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굶어 죽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사회 비축 자금, 복지 자금으로 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고하면은 정부에서 이제 복지 자금이 나오고 그럴 텐데 옛날에는 그런 제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그런 게 있어요. 먼저 이제 11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3년에 한 차례씩은 각 성읍에다가 그 11조를 비축해 놓고는 부모 잃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남편 잃어버린 과부 뭐 요즘 뭐 다 자기 직장 다니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부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그 3년에 한 번씩 모은 11조를 쓰는 거예요.
또 객을 위해서, 객이란 것은 자기 사업 다 망해버리고 이것저것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먹여 살리라고 11조를 각 성에다가 비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조는 한편으로는 종교 신앙적인 의미에서 11조를 성전에 들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 성읍에 3년에 한 차례씩 모아놓은 것은 그 사회의 안전망이 되는 겁니다. 사회에 나고자 없이 먹고 살 거 없고 도무지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요. 이게 이제 11조의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필요해서 이제 11조가 이제 제정이 됐는데, 오늘은 조금 더 근원적인 11조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다른 방면에서 11조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1년에 한 차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11조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1조를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이것의 의미,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 좀 잘 살펴보고 11절 해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부터 여러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이런 거 쭉 해라. 그럴 때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죠? 그래, 잘했다. 그런데 이제 네가 가서 네 가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에게 주라. 그래하고 나를 쫓아라. 그랬는데 성경 복음서가 전한 내용은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뭘 해가지고 영생을 내가 사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뭘 하면은 영생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내가 드리는 것, 이것하고 영생을 맞바꿔치기 하려고 그러는데, 영생에 가할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핵심 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나를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도대체 무가치한 존재예요. 내 안에서는 도대체 소망이 없는 거야.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한 것이고, 조금도 내가 구원에는 아무런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제 내 것 다 내려놓고 내 배운 거, 내 돈, 이거 아무짝에도 구원 얻는 데는 쓸모없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만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믿음인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뭘 주면은 영생을 사겠습니까? 이 질문했거든. 그래 예수님이 네 그거 할 수 있느냐? 그럼 네 거 다 팔아가지고 나를 쫓아오느라. 그래 대답을 하신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금 조금 우리 해석을 하자면은, 청년 보시기에 당신은 돈이 당신 주인이야. 그런데 이제 그거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가 돈이 가진 게 많으니까 그 얘기를 수용을 못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철저하게 내 속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나의 허망함과 무가치함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교회에서는 11조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11조, 축복을 사는 조건으로 11조를 한다? 아니죠. 그거 참담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11조 헌금을 통해서 산다?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림으로 미래 천국까지도 내가 예약, 확약을 받아놓는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11조를 하지만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보자고요. 11조라는 행위 자체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내가 얻은 수입, 소득의 열의 하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는 얘기지. 그 근본을 우리가 살피려고 그러면 11조를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뭐든지 이제 제일 처음을 살펴야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11조의 기원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어딘지 아세요? 11조가 제일 성경에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전쟁을 벌이는 그 장면에서 11조가 등장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고모라 지역에 넓은 들에 가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도 부자가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됐는데 전쟁에 휘말리게 됐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던 곳에 고모라 소돔 고모라 이쪽 지역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 저기 시날 평지,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쪽에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는 이 소돔 고모라를 치러 온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여기서 폭삭 져버렸어요. 그래서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자기가 아들같이 키웠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키운 사병 머슴 318명을 데리고 야밤에 공격을 합니다. 318명이 정규적으로 전쟁을 벌여가지고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야밤에 기습작전을 벌여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많은 전리품을 노략했고 포획했고 그 다음에 조카 롯 또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아주 희한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표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와 이 얘기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뭔가 하면 내가 318명 내 군대가 가서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는 멜기세덱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 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긴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말하자면은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았는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함을 얻었고 그 전쟁에서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그 전쟁에서의 구원에 감격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이 11조가 처음 기록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도록 명령하는 여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보시죠. 거기 보면 너희들이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이 포함된 레위 자손에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줘야 되느냐?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가품하기 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답을 보세요. 11조는 무슨 이유로?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드리는데 무슨 이유로? 그들이 회막에서 하는 그 수고, 그 일 때문에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회막에서 하는 일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레위인, 제사장이 회막에서 하는 사역, 일의 핵심이 뭐지요? 그것은 바로 희생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혹은 돈 있는 사람 소를 잡고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인 제사장이 하는 핵심되는 사역입니다. 이 속죄의 사역이 너무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다. 훈련받은 레위인 제사장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레위인이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가품으로 당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제사장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핵심되는 내용은 당신들의 죄 용서하는 일을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니까 그 일에 가품하는 의미로 그들에게 11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제 다시 조금 이제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은 이스라엘은 본래 다 종살이 하던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종살이 했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구출할 때 결정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유월절, 양을 잡는 사건입니다.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양의 피가 안 발려진 집에는 가서 다 장자들을 죽입니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장자가 다 죽는데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입니다. 한자말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그것은 이스라엘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이것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을 잊어버리면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 총에서 내쫓아버려야 돼. 너희들의 백성에게서, 하나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돼. 하나님 그래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유월절도 지키라고 그랬고 이 11조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너희들이 갚기 위해서 11조를 그들에게 바치라.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월절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구출받은 같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역사가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 11조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자 우리 얘기를 하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죠. 그런데 성도가 받는 복의 핵심되는 것, 성도가 누리는 복 중의 복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양을 잡았다는 사실은 어린 양인 예수가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재용서함을 받는 이 사건의 예고편입니다. 어린 양의 실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으로 받는 이 구원,
영생의 복은 한편으로는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희생 덕분에 구원, 영생을 얻는 거야. 부자 청년은 내가 뭐 주면은 영생을 얻을까? 그런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얻는 영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얻는 생명, 구원의 생명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 희생의 값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유일한 일이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일을 추억해서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 희생의 은총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것도 거기에 보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 그 희생을 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거예요. 오늘 이 11조를 바로 그렇게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11조의 근원적인 의미예요. 근본적인 의미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살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예수의 그 대속의 죽음 속에만, 그 희생 속에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고 우리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11조도 바로 그 하나님의 구출하심,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꼭 마찬가지 이유로 민수기 18장 21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왜 그들이 회막에 사는 일에 대한 갚음으로. 오늘 우리의 11조 마찬가지. 대제사장이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 감사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11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뭐 받아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희생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11조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사람은 돈이 아무것도, 돈이 내 주인이 결코 아님을 알게 돼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희생의 죽음, 예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것이 11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은혜를 알게 된 이후로는 11조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림이 내 온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그 헌신의 다짐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물의 본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게 봉헌되어지는 예물입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우리가 11조를 그렇게 드릴 때 거제는 이래 손들고 받들어 드린다는 말이에요. 들어 드린다. 그렇게 드릴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헌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어떤 것으로도, 나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양이신 예수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영원하고 효가 있는 이 제사, 이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표현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드림이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전 삶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